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59화 사라진 피의 연 잠든 동이 예맥의 각성과 어뢰 울림 장안성 무림맹 외성 북문 앞 격전의 여명 땅은 이미 내린 가랑비의 진흙처럼 물들어 있었고 하늘은 검게 일그러져 있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금속성 울림은 이미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 있었고 공중에서는 피가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속의 유성문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성문은 지금 극심한 고통에 신음했다. 가슴에서부터 피가 역류했다. 하백의 손끝이 명확히 그의 신맥 한가운데를 꿰뚫었던 것이다. 단 한 수, 그러나 그것은 5천 수를 뛰어넘는 심연의 정화라는 하백의 비밀 동문지공이었다. 이제 징기가 이어지지 않는군. 정말 안 되는 건가? 성문은 눈앞이 흐려졌다. 귓가에서 천둥이 터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명 소리가 그의 머리를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자신의 혈맥이 무너지며 울리는 내장의 파열음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왜 아직 쓰러지지 않지? 하백이 놀란 듯 물었다. 분명히 심장도 기해혈의 단전도 모두 끊었다. 그의 이성에는 유성문이 이미 죽은 몸이어야 했다. 기막히군.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하늘의 선택을 받은 그릇인가? 그러나 그 물음은 곧 답을 얻지 못했다. 그 순간 공간이 갈라졌다. 성문의 뒤편에서 터진 폭풍 같은 진기. 곽부가 이끄는 사자철문의 파극연진이었다. 또한 이어지는 팽원이 등장했고 오호단문도의 도수들이 연한 형세로 동신맹의 무사들을 파죽지세 불세출의 기세로 꿰뚫기 시작했다. 하백! 동신맹의 맹주로 감히? 무림맹을 무시하는 건가? 무림맹 본전의 앞마당 내에서 이따위 난전을 벌이다니 내가 진정 무림을 대표하는 자란 말이냐? 팽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와 팽가의 오호단문도와 함께 흙갑을 두르고 날아올랐다. 이어 곽부가 외쳤다. 무림맹은 결코 내 사유물이 아니다. 하백, 지금 맹주가 폐관 수련을 하고 있다곤 하여도 이 녀석, 내가 우리 제독 형님께 이다지도 모질다니. 내가 진실로 동의의 후예라면 지금 내 놈의 수하들을 거두어라. 하백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동의의 후예. 우습군. 나는 단지 동신맹의 길을 걸을 뿐이다. 과연 동의 예맥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더냐?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비검동에서 혈천비경의 파편을 얻은 것은 오직 나의 노력이었구나. 세상이 잊은 그 궁극의 공을 회복하기 위해선 내 수하 몇 명쯤의 희생은 피할 수 없는 법. 하백은 어찌되었든 일반 초절정 고수가 상대할 수 없는 출신이파지경 화신경의 고수. 팽원과 곽부가 동시에 하백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전투는 차라리 한편의 전설이 되어 가고 있었다. 아무튼 공중에서 전개되는 파극진, 하백의 음향참,
팽원의 풍세권 곽부의 천룡새도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대로 절명할 수 있는 밀도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유성문은 고꾸라지고 있었다. 의식이 가물거리며 그는 눈앞에 풍경이 무너지는 걸 보았다. 이런, 더는 버티기 힘들군. 나는 이대로 끝인가? 하지만 그 순간 파편처럼 튀어나온 빛 한 줄기. 그것은 혈천비경의 정수였다. 핑! 하백의 팔에 걸려있던 작은 파편 하나가 붉은 광기를 내며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듯 곧장 유성문의 이마에 꽂혔다. 허허, 하백은 남몰래 혈천비경의 파편을 하나가 아닌 2개를 소유했던 것이다. 하백은 격전 중에 아주 어이없는 경험을 한 것에 크게 당황했다. 퍽! 으! 성문이 고통의 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다. 몸속의 피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고 그의 의식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지면의 격전이 멈춘 건 단 몇 초였으나 유성문에게는 영혼의 시간처럼 길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서 있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었다. 단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공간. 그곳에서 한 형상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으니. 넌 누구지? 그 목소리는 진한 울림처럼 성문의 귓가에서 무겁게 퍼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앞엔 백색의 갑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칼, 백옥 같은 눈동자. 그리고 그의 등에 들이온 광채는 해처럼 환했다. 또한 그 갑옷 중앙에 삼조고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허허, 동이 예맥의 상징. 하늘의 천존께 동이 예맥 쪽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신비의 신화 삼조고. 나는 동이 예맥의 얼이다. 얼. 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넌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형체를 담은 자였고 천존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넌 나의 계승자이자 유일한 후계자다. 이제 기억해라. 너의 이름은 유성문이 아니라 연이었다. 천존의 불씨, 이 땅의 마지막 빛. 성문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 폐부를 찢는 고통처럼 와닿았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모두 찢기듯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너는 동이족 난생 신화의 맥을 잇는 계승자다. 곧 너는 하늘이 낳은 자이며 혈천비경은 너의 심을 깨우기 위한 고통이었다. 그것이 바로 중원인이 부르는 궁극의 공이다. 그 순간 수많은 장면이 유성문의 머릿속에 터지듯 흘러들었다.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온 동이 예맥의 어린 신, 붉은 피로 얼룩진 전쟁의 시간, 골륜 금곡사관에서의 고된 수련, 그리고 자신을 키운 스승 적하의 젊은 시절. 모든 것이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다. 이 시대는 너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세계는 너 없이는 결코 완성되지 못하리니 암천의 하늘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평안이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니. 동이 예맥의 어른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은 곧 유성문의 가슴 속에서 깨어났다. 가라.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라. 또한 난세를 평정하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성문은 현실로 되돌아왔다. 팽원이 외쳤다. 제독,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그의 몸에서 빛이 터졌고 혈천비경의 파편이 온몸으로 퍼지며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했다. 그가 비검동에서 얻은 파편도, 남궁세가에서 얻은 파편도, 무림맹에서 얻은 파편도, 그리고 하백에게서 얻은 파편도. 그 순간 곽부의 철권이 하백의 가슴에 꽂히고 피를 토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성문에게 나타난 신비에 잠시 머뭇할 때 곽부는 교묘하게 그의 가슴에 권을 꽂아 넣은 것이다. 이 녀석, 설마. 성문이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예전과 달랐다. 마치 천년을 살아온 자의 눈동자였다. 황금색 물결이 일렁였고 이제 나도 기억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너희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하지만 이내 성문은 의식을 잃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으니 성문은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잠 속에서 달콤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스승 적하에게 그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그는 곤륜산 산문에서 주었다는 것을 들으며 자랐다. 그는 꿈을 꾸며 꿈속에서 아주 오래전 갓난아이 시절 부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부모로부터 대고구려의 왕족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동이 예맥의 긍지를 가지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고 아무튼 현실은 그리고 장안성 북문 무림맹 외성 전장 곽부의 철권이 하백의 가슴을 찢어내는 순간 격한 싸움을 이어가던 두 사람의 내가 공부의 진력으로 대지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하백은 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피를 토했을 뿐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크흐흐. 곽부, 팽원, 너희도 결국 내 길을 막으려는 자들인가? 그는 입에서 흐르던 한 줄기 피를 닦아내며 다시 칼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이전의 형세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팽원과 곽부의 합공이 하백의 부하들, 즉 동신맹의 사기를 무너뜨렸고 동살문의 최정의 살수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패도, 혈, 영, 진영을 갖춰라. 하백의 명령에 붉은 기운으로 물든 망토를 두른 자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전장은 막바지로 정리되고 있었다. 사자, 철문, 파극진 확장, 적의 방진을 찢어라. 곽부의 함성에 따라 사자철문 권사들의 육중한 철기를 머금은 진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패도여령의 수장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그들 중 하나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을 기었지만 이내 팽원의 도풍에 정통으로 맞아 의식을 잃었다. 하백, 이게 끝이다. 팽원이 들고 있었던 돈은 하늘로 치켜들었던 다른 손주먹에선 연한처럼
소용돌이치는 회오리 바람이 폭발하며 하백의 방어벽을 깨뜨렸다. 곽부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극권을 이어갔고 연타로 하백의 팔을 꺾어버렸다. 이 놈들. 하백의 마지막 몸부림은 허망했다. 그가 뿜어낸 음양참이 허공을 가르며 번개처럼 튀었지만 이미 그는 체력도 진기도 바닥났다. 그 눈빛마저 흐려지려는 찰나였다. 적 수장의 기세가 꺾였다. 지금이다. 팽원의 가문 도수들이 오호단문도를 일제히 전개하며 진입하였고 남은 동신맹 수하들을 거침없이 쓸어나갔다. 적들의 목숨은 추수 때 이한 낯질이 지난 자리에 이삭 죽기 하듯 목숨을 거저 취하고 있었으니 그 속에서 사자철문의 고수 진삼광은 창 하나로 동살문의 살수 둘을 일거에 때려 눕혔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는 듯한 함성과 함께 전장은 완전히 무린맹의 수중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하백은 무릎을 꿇고 자신을 감싼 피와 진기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역시 그 아이가. 그의 시선은 멀리 여전히 쓰러진 채 침묵하는 유성문을 향해 있었다. 북문의 격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폐허가 된 바닥에는 수많은 검이 부러져 있었고 피에 젖은 흙 위로 무린맹의 무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제독은 이 상태로는 안 돼. 팽원은 쓰러진 유성문을 들쳐 안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제독은 곤륜의 도선, 그의 몸은 도수를 연마한 손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법, 아마도 스스로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것이요. 그는 무린맹의 엽사들과 함께 조심스레 유성문을 곤륜방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하백은 온 힘을 다해 호신부를 발동하여 아주 은밀하게 전장을 빠져나갔으나 그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방어했기에 동신맹의 피는 거의 회생불능의 손해를 봤다. 그날 저녁 곤륜 방뇌정당 온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맥은 약하나 희미한 내공의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곤륜 금곡 출신의 고승 적하도인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유성문의 손을 쥐고 맥을 짚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께서는 단순히 진기를 잃은 게 아니오. 마치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듯한 심령의 저항이 느껴지오. 설마 아직도 무의식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까? 팽원의 물음에 적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습니다. 도성께서는 지금 자신의 내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묵묵히 앉아있던 곽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적하는 창문 너머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너무도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깨어날 겁니다. 도선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품은 자이니,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분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본인 스스로 깨어날 것이니 말입니다. 적하의 말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이 깨어나면
중원은 그분의 능력에 대경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경랑은 다시 뒤흔들릴 것이요. 한 시즌의 시작은 신속하게 지났다. 금곡의 적하도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성문이 누워있는 침상에 다가가 공손하게 유성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적하도인에게 있어서 유성문은 사조의 신분이니 당연히 어려운 손길이었다. 이제는 사조께서 일어날 때입니다. 동의의 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 순간 유성문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작은 몸에 경련이 일었고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연,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깨어나고 있었다. 하늘 밖의 달빛이 창틀로 스며들며 유성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다. 달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떴다. 여긴 모두가 숨을 멈췄다. 팽원이 조용히 일어났고 곽부는 뒤돌아섰으며 적하도인은 미소 지었다. 사조, 드디어 사조께서 돌아왔다. 드디어 연이 깨어났군요. 유성문. 아니, 이제 연이라 불릴 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끝엔 아직 약한 불꽃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세상을 뒤흔들 마지막 전조였으며 수천 리 떨어진 어느 지하 궁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기묘하게 들었다. 아, 그의 이름은 사도자성. 그자가 깨어났군. 하백이 결국 실패했구나. 그의 등 뒤로 피처럼 붉은 천막이 일렁였다. 그것은 마고비전 그리고 혈천비경의 파편이 있는 중심부. 흐흐흐흐. 곧 다시 동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가? 허나 그 끝은 내가 정하지. 그의 목소리는 깊고도 차가웠다. 검붉은 눈동자가 천천히 어둠을 찢으며 반짝였다. 그리고 정적 속에 묻혀있던 종소리가 깨어났으며 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